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신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면은 그 신앙인들을 보고 말할 때, 한 집단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이단 이런 말 하지요. 성경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되게 성삼일체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죽게 되게 되면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디를 가게 됩니까? 음부에 1차적으로 갔다가 부활돼서 두 번째 가는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말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해요? 이단 이런 말하게 되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단이라고 하는 계통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고, 저는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뜻을 따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가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먼저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도 광범위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한 집단의 한 종교단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천국의 길인가 아니면 잘못된 지금 집단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리키면서 양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아, 이 지방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서 결국은 제자들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질문이 오늘 본문의 제목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성경을 탁 찍어 대주면은, 이게 이 내용의 뜻을 갖고 질문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럼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내가 누구라고 지금 이 지방 사람들이 말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방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지방 사람들은 내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는 아주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지금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빌립보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지금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다 보았는데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오늘 질문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내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답변을 정확하게 했죠. 그렇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지식과 네가 알게 된 네 방법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에게 고백하게 만들어서 알게 한 거야. 이걸 가르쳐 준 거야. 이것이 지금 무슨 뜻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문맥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좀 이제 가지요. 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그 질문이거든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성경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 가운데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았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내용의 말씀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밝히 공부하고 알았던 사람들인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고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선한 분이 오실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하신 내용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엄청난 대단한 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요 한 단락이 되는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대단한 내용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내용의 말씀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내용의 모습이 아주 굉장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은 육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형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표현한 뜻입니까? 영적으로는 이토록 전지전능하고 만왕의 왕 되시고 평강의 왕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 나타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뭐를 본다고요?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내용의 모습을 놓고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9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처럼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한 자라 하리라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이런 내용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데 어찌 이렇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초라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인간의 육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모든 질병을 고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될 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병을 고치고 막 그럽니다. 병을 고치면서 기사 표적을 나타내는데 귀신을 쫓아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 더 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그럼 성경에도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까? 안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무슨 말의 의미의 뜻인지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는가 못 알아보는가,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도 그 지방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시켰던 그 내용과
그 가운데 일찍이 제일 먼저 알아차렸던 그 내용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은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서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소문을 퍼졌던 그런 일이 있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먼저 알아본 사람도 있지만서도 몰라본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귀하신 기사와 피족과 이적과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에 고백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었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똑같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계통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용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들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할 때 이단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교단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진실로 이단의 길에 들어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로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지요. 천사도 없다고 하지요. 영도 없다고 하지요. 그럼 이 사람 계통들은 무슨 계통이요? 우리가 지금 요즘 뭐 흔하게 말하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이단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도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서도 성경에도 이단이 또 나옵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숫자가 적다고 이단이 아니고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단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무엇을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계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한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이러는 내용 가운데서 내가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이 내용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교단들마다 이단 감별하시는 이단 대책 비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실로 참되게 이단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위배된 내용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나는 그분들을 바르게 분별해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리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의 뜻을 한번 밝혀달라고 해서 그 요구 조건을 따라서 한번 밝혀봤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미 기독교 방송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구교라고 하는 구교를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는 개신교, 신교라고 말하지요. 구교라고 하는 계통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천주교라고 말하지요. 거기서 우리가 갈려서 나오다 보니 우린 개신교죠. 개신교와 구교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신부되는 여자라고 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충만히 받았던 여인인데, 신랑 되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 신앙이 뭐냐면은 구교의 천주교의 신앙이에요. 몇 대를 흘러내리면서 그 계통에 대한 내용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한 집안이 몇 대를 내려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주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한 집안 중에 한 신랑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근데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신부라고 하는 사람은 개신교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신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교의 천주교의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방송국에 나온 일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신부가 신랑이 다니는 교회에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는 몇 차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몇 번을 참석을 해봐도 자기는 뭔가 분별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무슨 내용의 느낌을 확실히 받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미사를 드리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자기 신앙에 계속 처지게 되고 신앙이 마이너스가 돼가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제 다툰 겁니다. 다투고 난 후에 당신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나는 내가 다녔던 그 교회로 개신교회로 다시 돌아갈 테니 당신 교회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미 방송이 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랑 되시는 분이 점잖게, 그러면은 나도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개신교회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보겠다. 그리고 난 후에 서로 분별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하나님 잘 섬기자, 이런 내용의 의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몇 대 동안 천주교에 참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 신랑이 아내 말을 듣고 아내가 다녔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몇 차례 드리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그 천주교의 신앙인 그 신랑이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그 성당에서는 그런 일이 경험이 없었는데, 자기 자신이 몇 대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내용의 집안인데도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신부감이라고 하는 그 개신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방언이 터지니까 이 사람이 너무 순수하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으니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니까 방언 통변이 돼버렸어요. 야, 이 사람 아주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그분이 깨닫게 되고 신부도 깨닫게 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 속에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두 부부가 개신교회로 합쳐버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 말고도요, 여러 지금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이 대부분이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하신 성령이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내용을 먼저 1차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단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2단 3단에서 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가끔 얘기를 그래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늘 지금 걷기 운동을 하게 되는 내용에 왔다 갔다 하는 길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계통에서 소책자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무슨 이제 진열대를 이제 차려놓고 거기다 작은 책을 꽂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증인이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그럼 당신네들은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성경을 논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 대한 내용의 분별을 쓰는 여기 연봉별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 여호와 증인들 가운데 성령을 받아갖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은사 가진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분들이 여호와 증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다면 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신의 은사도 나타나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단 이렇게 하는 말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늘 증거해 주다시피 성경의 근거를 따라서 이건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모임의 단체로 가가지고 좌석에도 앉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모든 모임의 장소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앉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동화가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단체에 가서 쑥 들어가서 그 자리에 한번 참석해 보면요 싸늘합니다. 찬물 끼얹은 것처럼 싸늘합니다. 그 내용의 한 모임의 단체가 대부분이 보면은 하나님의 교하신 신의 성령이 그 가운데 운항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몇 장 몇 절 갖고 다퉈봤자 끝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가장 간단한 내용은 뭐냐?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이단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몇 장 가지고 많이 성경을 가지고 뒷받침을 하는 우리 한국 교회도 큰 교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이 그게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도 안 해주는 교단입니다만 그 교단에 들어가서 성경이 갈급해서 배우러 들어갔는데 성경은 많이 알게 되는데 성령을 받았던 그 은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거 참된 교단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참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희 교회에 편지함을 꽂는 데 보니까 성도 TV라고 하는 그 계통에서 인쇄물을 꽂아놓고 갔어요. 그래서 성도 TV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쳐봤더니 거기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요, 은사자들에 대한 내용을 막 아주 모독을 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성경 몇 장 하고 막 외쳐대더라고요. 아, 요거 누구구나 하는 것이 되면 탁 저한테는 잡히죠. 그런데 그 계통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걸 성경상으로 뭐라고 말하냐? 이단.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놓고 보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이 지방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를 알아보고 있더냐? 몰래 보고 있는데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었느냐?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놓고 보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예언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영적인 내용의 계통으로만 알게 되었던 내용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집단들이 있다면 성경에서 모든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이 인용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시고 천하 여러분이나 참된 자리에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속에 원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웃음보따리를 터뜨리고 엔돌핀이 돈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 신앙인 아시죠? 누구죠? 예,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그분이 어느 교단에 속해 있었다 그랬죠? 안식교에서 35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교에 대한 내용의 신앙인의 한 사람이 암이 걸렸었는데 자기 병원에 찾아온 그 내용의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결과적으로 암병이 고치게 되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의 방향이 바뀌어진 내용의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CBS에서 CTX에서 여러 차례 지금 이상구 박사가 간증한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내가 이런 말하게 되면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사람들도 모임 단체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는 내용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런 모임 단체 속에서 그 사람들 그 모임 단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갖다 쫙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진실로 눈을 뜨고 성경을 보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라고 하는 여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의 말씀이 진리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3절까지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내용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명절 때 지난 명절을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아주 촌동네를 좀 친척 집에 아는 집에 찾아가려면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길을 안내하게 되는 내비게이션을 잘 맞춰야만이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잘못 제시해주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걸 내가 비유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가 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 경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스스로 성경을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참된 길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에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점검하고 가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지금 달려왔던 모든 내용 가운데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딱 이렇게 성경을 놓고 전부 찾아놓으면 너무 묘합니다. 제가 아직도 더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을 아직까지 내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거짓말을 못하시죠. 정직한 영이시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인가요? 공의의 보좌죠. 공의의 보좌. 공의롭다 그런 말입니다. 뜻입니다. 그런 내용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성경이 펼쳐졌거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전부 평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도 또 계속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하신 내용의 뜻을 알게 되면은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도해지며 모든 것이 평지가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봉건주의 사상 속에서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천한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뭔가 부유하고 인격이 있고 배운 사람이 집사가 된다면 집사님이 천한 사람이었던 그 장로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공의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놓고 보니까 교회에 부자가 오거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거든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죠?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만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만 갖고 성경을 전체를 해석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정직하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뭐 하지요? 정직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뭘 주신대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유정의가 무슨 말의 뜻인지 아시겠죠? 정의가 뭐예요? 정직하단 말이 돼요. 의롭고 정직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가 부어주리라. 이 성경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말해주면은 목사님이 참 저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기라도 해야 되는데 물지도 않아요. 하찮으니까 나는 그 이름은 목사님 얘기해줘. 난 그 이름 안 불러. 이런 식과 같이 말한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그런 내용들을 심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름을 줬겠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거짓말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뭐라 그러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급한 일 닥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예수님 뭐 다 찾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가는 길을 지금은 계속 올바르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걸 잘 깨달고, 오늘도 주신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진리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 성령이 오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인도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왔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를 믿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인도한대요? 이 성경의 말씀의 길로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으면 신앙생활 하는 내용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 길로 이끌어 인도한대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기준이 뭡니까? 10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계명, 4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진리 길로 이끌어 인도하지요.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성경 모든 내용들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는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행해가지고 받았습니까? 믿기만 하면서 받았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진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 말씀에 보면서 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맨전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 너희들이 직분도 받아야 돼. 그럼 직분을 받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장로의 직분도 주고 안수 집사도 주고 권사도 직분도 주고 이래가지고 한 교회 한 단체를 이루면서 합력하여 손을 들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을 다 짚고 나가게 되면 성경이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벌써 했는데도 또 딴소리하고 또 딴소리하면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이해가시죠? 진리의 성령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그건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인도해요? 진리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을 살고 난 후에 고센 땅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홍해바다를 걸으면 세례를 받고 어떻게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지었죠.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이 떠야만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을 구약에서부터 모든 내용을 말씀한 내용을 성경에서 시작에도 다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바르게 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보고요.
성경의 진리 성령을 받으면 무슨 길로 인도한대요? 진리의 길로.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지 의도를 알았겠죠. 다음 시간에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대한 말씀을 또 하게 하시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제목을 갖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영의 뜻이 뭔지를 깨워주겠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에 대한 여기에 의미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다 보니까는 하나님 아들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그럼 이단이죠. 그럼 지금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단하게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그분들이 한 모임의 단체 속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있고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비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을 분별하면서 당신은 그런 것도 전혀 없다면 당신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빠르게 다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천국 길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들처럼 빛이 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이랑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